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죠.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배경 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제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은 무엇인 건가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책에서 보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책만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책만 봐도 충분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요, 에베소서든지 무슨 서신이든지 척 보면 이것은 이런 말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정도는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그런 정도의 실력은 지혜는 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어떤 이단 사상이 있는 건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는요, 구약에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곧 말씀이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될 규범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 유대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금욕주의적 규칙을 가르치는 부분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살짝 들어와서 나는 좀 알아 라고 말하는 자들, 누구예요? 결국은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고급적인 신앙 같다니까? 뭘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뭘 네가 할 수 있는, 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율법에 뭐라고 써졌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렇게 행해. 다 행했는데요?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다 행했는데요? 다 행했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했다니까. 간음 안 했고요. 살인 안 했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다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그에게 안 했어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재산 갖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못 나눠주고 결국은 그는 지옥 갔다? 그 말 아니에요. 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 지킬 수 없는 모습 보여줄게. 너 재산이 있지. 그거 갖다 팔아서 나누어 줘. 돌아갔잖아요. 뒤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봐봐 안 되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봐봐 안 되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율법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너희가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말을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워도 말고 음욕도 품지도 말고 탐심도 갖지 말아라. 그 말은 네가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다면 그런 마음도 다 없애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간음한 자야. 그러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목 내밀면 죽여줘요? 살려줘요? 죽여줘요. 공부했잖아요. 그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나 없어지면 이야기가 나와요. 골고다, 굴골레트, 해골의 곧. 우리가 누구라고요? 해골.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죽었는데 뭘 죽어요? 못 죽는다니까요. 죽어야지 부활하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엇한 존재들이다? 죽은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체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 거룩한 죽음이 안 된다니까.
죽음도 거룩한 죽음이 있고 개죽음이 있다니까요. 누구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야? 예수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질 때 거룩한 죽음을 죽는데 그때 그 죽음의 기둥이 세워지는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굴골레트, 해골의 곳. 그 해골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해골로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나무가 누구에 박혀버리느냐? 우리에게 박혀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조차도 없는데 예수 안에서 무엇해요? 거룩한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달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배는 없어지고 죽어 없어지는 건데 그걸 막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이미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죽음으로 하나 되어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을 어떻게 해요? 그 나무로 말미암아서 해골에 딱 박히면 목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떨어져 나가고 예수 부활하실 때 그 목이 붙어서 해골의 골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어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금욕주의적인 규칙을 가르치는데요. 2장 20절로 2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14절, 16절, 17절, 20절로 23절에 보면 11절 한번 먼저 볼래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구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나오죠. 20절로 23절 보는 것이 제일 빠를 거예요. 20절 너희가 세상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 정확하게 다 같이 규례 지킬 거 없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마음으로 운명만 품어도 마음으로 미워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다 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까지라도 고쳐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어떤 존재들이다? 흙과 같은 죄 아래에 있는 흑암에 있는 너희는 오직 무엇이 가미되어질 때 은혜만이 가미되어질 때에 은혜만 가미되어질 때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의 끝으로 되어진 것을 너희가 지켰다고 말하니 참 어이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규례. 규례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10계명 있죠. 10계명 있죠. 거기에다가 10계명을 더 늘어놓은 무엇도 있어요?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세법으로 되어진 것들이요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몇 발자국은 걸어가고 몇 발자국은 안 된다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잖아요.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다른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걸 눌러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 정도로 철저히 더 세분화된 조항들을 만들어.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전통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 뭐 엄청 많죠.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목으로 정해진 것도요,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요, 기독교도요, 제법 이걸 잘 본따 가지고요,
11조를 낼 때도 어떻게 내야 된다? 온전한 11조. 딱 갖다 붙여요. 그럼 온전한 11조는 무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가? 100만 원 월급을 탔어. 10만 원 당연히 11조 뛰죠. 그 다음에 30만 원 생활비 주죠. 생활비 받은 권사님은 3만 원 띄어야 돼, 안 띄어야 돼?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런 건 진짜 약과예요. 저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요, 그 교회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뭘로 알았냐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냐면은, 학생이 학비를 받잖아요. 기성예비라든가 내잖아요.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2만 원을 저도 11조를 교회에다 내고 18만 원 갖다 내야 되는데 선생한테 주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비를 줄 때 22만 원을 줘야 돼.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따로 줘야만이 부가세 10%를 거기에서 내고 그 다음에 내야지. 맞다니까요. 그러면 10%예요? 20%가 돼요? 여러분 100만 원에 10만 원 뛰었는데 다시 30만 원 중에 3만 원 뛰었죠. 20만 원 중에 2만 원 뛰었죠. 벌써 15만 원 뛰었잖아. 15% 뛰었잖아요. 그것도 또 쓰면서 또 뛴다니까 감사원금도 내야 되고. 도둑이죠. 그 다 걷어서 못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아주 도둑이요.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 일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내가 혼나기는 했지만. 뭔 일하려고 그러세요. 일은 뭔 일을 해요.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좀 당황스럽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이 뒤에다가 하고 했다고 자랑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붙여가지고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그때 규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규례는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율법 절대로 가면 어떤 게 정죄라니까. 가면. 정죄 안 당하려고 열심히 했더니 네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그것도 또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음욕도 안 품었어요. 나는 마음으로 미워도 안 했어요. 나는 마음으로 탐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 적 탐심 있던 적 있을 것 같은데 또 없다고 할라. 그러니까 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여자를 보고 음욕도 한 번도 안 품었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 박 목사님 말씀 그 중에 하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쁘다 이런 생각은 했어도 한 번도 음욕은 안 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잖아요. 예쁘다가 음욕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살 쥐새끼 마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그물을 치잖아. 뭐라고요? 온갖 것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것을 항상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죽을 때까지 항상 한시도 빼지 말고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거기에 걸렸으면 음욕을 품었다든가 욕심을 품었다든가 그랬으면 저는 뭐 이미 초등학교 되기 전부터 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 많이 뺐거든. 뒤집어 가지고 돈깨에서도 다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서 저는 지금부터 아무리 잘 살려고 하더라도 이미 끝났어요. 전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캐세라 세라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내용이라니까. 그렇게 도망가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물을 놓아서 너는 갇힌, 너는 잡힌, 너는 걸린,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을 알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요. 그게 안식이라니까. 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가 안식이에요. 차라리.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에 피곤하잖아.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편안하려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다 죽는 것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 길을 안 가니까 그래. 죽음은 단번 그 한순간 고통인데 지금 삶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살을 꿈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괴로워요?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교회든지 아니면은 이단이든지 간에요.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묵으면 묵을수록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에서 들리잖아. 여기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수원 평안교회에서.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이 말도 어떻게 듣냐면은 오늘 돈 때문에 수고하고 피곤한데 돈 주시옵소서 간다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에 대한 내용?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로서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철학적인 어떤 내용이든지 다른 어떤 걸로 간구해봐도 안 되지. 할 수 없어. 내게로 와. 그러면 너희 목을 잘라내고 내가 너희 머리가 되어서 죽이고 살게 해줄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없음의 상태로 되어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전도사님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천지를.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떤 존재다?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우리 신학교에서도 지금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으면. 왜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거기서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꽃이 시들면 어디로 뭐가 돼요? 흙이요. 동물이 죽으면 흙이요. 그러면 동물은 흙으로 지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식물은 흙으로 지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그럼 말씀으로 지은 꽃도 동물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은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뭐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짓는데 흙과 같은 사람을 지은 거예요. 본래. 그래서 흙과 같은 사람을 뭐 만든다고요? 하나님 되게 하심. 그게 창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성도들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것도 인볼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기에다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보태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 이단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럼 다 이단이라. 나 모르겠어. 한국교회라고 말 안 했어. 보태는 것들이 이단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천사 숭배를 행하죠. 천사들의 힘을 과장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무슨 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 한국교회의 이 위기는요. 율법주의. 두 번째는 뭐예요? 신비주의. 세 번째는요. 물질주의. 만몬. 이 세 가지 다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근데 철학과 헛된 소금이라고 하는 세상의 기초, 살아가는 내용에 대한 원리라고 하는 내용들이요. 다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저렇게 살면 돈 번다.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내용들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돈벌이의 한 방편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 병도 나을 수도 있다. 교회 다녀. 사업 잘 될 수 있다. 교회 다녀. 애기 낳을 수 있다.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이거 다 해요. 그 나와서 이제 안 되잖아요. 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금방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선다. 그러므로 정성을 좀 보여라. 그게 뭐예요? 돈 내라. 헌금. 그 다음에요. 전도. 기도. 또요. 봉사. 이거 다 해요. 이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돈 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던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매이는 것이지. 끝까지 매이는 것이죠. 안 돼? 왜 안 돼? 목사가 기도해 줬는데 안 돼. 왜 안 돼? 정성이 부족해. 목사가 기도해 줬는데 이루어졌어. 왜 뒤했어? 목사의 능력이 있구나. 그때는 샤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요, 치유 집회를 해야 돼. 또 한 달에 한 번은요, 물질 부흥회를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 세게 하여튼 그것도 보통 기도로 하면 안 돼요. 막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주여를 3번 외치고 난 뒤에 막 하면서 옆에서 북을 치면서 막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땀이 바짝 나게 해가지고 뭔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갈 때 손을 딱 얹으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요, 진짜 손 얹으면은요, 더 뜨거워지는 건 왜 그래요? 아, 뜨거워지지. 봐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막 했는데도 열이 올라오잖아요. 요새 제가 잘 안 봤는데 그 뭐죠? 웃으면 보기 와요가 아니고 뭐죠? 제2TV에서 하는 거? 예? 우차사만. 개콘에서 어떤 아이가 막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다가 쫙 내려가는 거 그런 코너 있어요. 어쩌다가 봤어. 그렇게 내가 막 야, 뭐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은. 신념의 마력을 발동시켜가지고 손을 딱 얹으면은요, 뜨거움을 느끼면서 뭐가 기가 팍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 성령의 기운이 들어온 거래. 그래갖고 10명을 막 안수를 해버렸는데 1명이 좋아져 버렸어. 9명은 아직 안 좋아졌는데 9명은 다 뭐예요? 더 열심네. 오, 1명 되는 것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1명은 나와가지고 맨날 간증하잖아. 이거 좋아졌다고.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고. 그럼 뭐 이거 해가지고 손해볼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또 어떤 사람은 또 속없이 또 머리를 디밀고 목사라고 하니까 안수 좀 해달라고 아프다고 그러길래 거기에다 대고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주여.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틀렸어요. 제가 손가락이 끊어져가지고 일로 다 세기 때문에 절대 기운이 안 가니까 나한테 받을 생각도 말고 그냥 아프시면 돼요. 그냥 아프시면 돼요. 아픔을 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하라.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우리 배웠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예요. 지난 그 창세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누구다? 예수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치료, 치유, 은사, 그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순환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치유은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그 손을 얹은 즉 거기에서 무슨 불이 나온다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통하여서 치료가 되어진다고요? 그건 다 가짜예요. 절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일어났는데요. 지옥 가세요. 그쪽으로 가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들, 천사들의 힘을 과장하게 되어지면서 뭔가 특별한 어떤 교통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은 그런 무서움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에 다 빠져요.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벽하게 생명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다음에는 내 몸에 병들고 내 집에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앞에가 깜깜하게 되어지면은요, 누군가 그 샤먼적인 조금 나보다도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말이 필요하다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어떤 목사인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무지와 게으름으로부터 온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힘든 진리 탐구에 나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던 어느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럼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야 되잖아요.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그 이단에 빠질 때에는 교회의 문제점 때문에 빠졌어. 그 공부를 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그러한가에 상고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그때로부터는 안 들어버려. 요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한 해소점으로 그쪽 어떤 것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이게 그런 거 안 그런 건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도 신천지도 기존 교회는 다 신천지에서 항상 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은요, 한기총 모 목사와 신천지 강사의 비교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그 한기총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설교가 아니고 이건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기총 소속은 아무라도 해요. 그냥 그 소속에 어떤 이상한 목사 하나를 거기에다 해가지고 그 말씀 봐봐라, 이거 웃기지 않냐. 내가 들어도 신천지 강사보다 더 웃겨. 이건 그럴듯한 논리로라도 갖고 이러면 또 신천지를 내가 또 옹호했다고 말할라 모르겠네. 요새 하도 이상해서. 아니요, 신천지는 말도 되지도 아니하고 더 웃기는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근데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천지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더 고민을 안 해. 이유는요, 진리탐구가 쉽지 않거든. 게을러요. 게을러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곳에 그 유력한 사람, 그걸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샤먼. 사람이 강조되어지면 샤먼이에요. 샤먼이 뭔 줄 아세요? 무당, 기독교 무당, 목사 무당, 권사 무당, 무당들 많거든. 우리만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샤먼들이거든. 그래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요. 왜 근데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건가? 그것이 그러한가에 상고해 봐야 되는데 그게 편해.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려고 하는 것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유, 잘 될 거야. 뭐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 알아들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뻥 터지잖아. 그런 일이나 똑같은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요. 동일체를 만들어버려.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잘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동일체가 되어져요. 그 큰 단체가 내가 하나 들어가면서 나도 그 안에 어떤 한 존재로서 안심이 된다니까. 빠져나오는 순간 두려워요. 큰 교회의 성도들이요,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요, 빠져나오면 죽을 것 같아. 들어가면 평안함이 있고.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고 그냥. 왜? 귀찮아. 힘들어. 진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같으면 사람이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숭배의 한 모습으로도 그 가르치는 자, 가만히 들어와서 말하는 자의 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숭배가, 그 천사 안 보이거든요. 천사는 누구를 천사라고 하죠? 천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네. 어디에서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제가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지구로 소풍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천사인지 악마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저 여자 천사였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황금색이. 그럼 이제 틀렸다. 왜냐면 천사는 암수가 없다고 그랬거든. 여자 천사라고 하면 잘못 본 거예요. 아니 근데 여자 천사도 있고 남자 천사도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성경이 어디? 암놈이 있고 순놈이 어디 있다고 나왔냐고. 천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본 천사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게 악마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아니면 그게 귀신인지 아니면 도깨비인지 모르겠어요. 도깨비는 뿔을 달렸어야 돼, 안 달렸어야 돼요? 본 놈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천사라고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봐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본 사람 자주 봐야 돼요? 한 번만 봐야 돼요? 근데 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근데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같이 본 사람도 있고 또 못 보시는 분. 아니요, 못 보는 영적인 존재인데 못 본다고 했는데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벌써 무엇이냐?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대한 내용이 보였다 그 이야기는 벌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자에게 매인다는 거 아셔요? 천사에게 매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하늘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있었고 루시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수정돈 천사가 있고 뭐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무슨 천사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하는 자가 그 말을 듣는 자의 영혼을 삼켜버려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저도요. 총각 시절 때 제일 무서웠던 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근유 목사님도 아니고 이현숙 집사였었어요. 왜요? 밤마다 와서 철야기도 하시는 이현숙 집사님. 그 이현숙 집사님이 정말 여기에서 할 말이 참 안 되지만은 그 양반이 왜 하필이면 그 말을 하냐? 나는 어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자기는 보면 보인대요. 근데 죄송해요, 정말. 이건 뭐 그렇게 요새는 크게 흠이 안 되니까 이야기한다면 남자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현숙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남자 청년들이 자유행위한 것 보인대요. 그러니 남자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누구를 무서워해? 이현숙 집사님 앞에만 가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보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이게 영적 존재를 본다. 영적으로 나는 트였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신이야. 교회에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샤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골로새 교회나 똑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신비주의 무지하게 많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이따 풀을게요. 마지막에. 신비가 뭔지. 신비는요. 이미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는요. 비밀.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뭐가 감추어졌어요? 예수가 감추어진. 그게 비밀이라 사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비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신비는요,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고요. 그런 일들은요, 세상에 우리가 너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모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권총은요, 하늘의 큰 음성이에요? 총이에요? 그 말이 그러네. 여러분, 원시사회에 가가지고요, 총을 빵 쏘면은요, 신이다! 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 과학적인 기계잖아요, 그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건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는 뭐예요? 감추어진 것, 하늘의 비밀. 그게 참 신비하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건가? 예수밖에는 신비한 존재가 없어. 비밀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귀신은 이렇게 생겼다. 너 어떻게 기도해야지 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 다 샤먼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고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위대성이라든가 권위라든가 그리스도의 구속성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2장 8절로 보세요. 10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요?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강조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는데 이따 설명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유대성이나 권위나 그리스도의 구속성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손가락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자꾸 사라져가요? 그리스도가 사라져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요. 아니 내일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제목을 딱 붙여요. 기도란 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그래도 유명한 클릭수가 많은 것을 한번 클릭해가지고 들어봐요.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는 것인지 그리스도는 어디로 싹가버리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강조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보라니까요. 정말로. 15절, 18절, 19절 다 그런 내용들로 꽉 들어차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단 사상 중에 철학적 특성 2장 8절 아까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3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다섯 번째로 기독교 선생들의 인격을 가장해서 기독교인들을 더 높고 더 확실한 신령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덕 종교. 이게 큰 유혹이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라고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내하고 남편이 잘 살아야 돼. 자식과 부모가 잘 살아야 돼. 종과 상전이 잘 살아야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이유는요. 결혼 안 한 사람은 해당돼야 안 돼요? 결혼 안 했으니 자식이 없으면 해당돼야 안 돼요? 돈 벌러 안 나간 여자는 해당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제법 되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겠냐고. 한쪽이 사별한 사람은 아내 남편 없잖아. 이미 자식이 미국으로 유학 가버려서 하나 있는 놈이. 그럼 부모 자식도 없네. 연금을 쫙 받아가지고 고용주도 아니고 고용자도 아니요. 아니 고용인도 아니요. 종도 상전도 아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봐.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종과 상전이라고 그게 그렇게 되어 사회적인 어떤 윤리 도덕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려고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라고 그걸 보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말씀을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 교회를 위하여서 쓰는 편지를 복음에 대해서 착 들어온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까 어쩔까 생각을 하는데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식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썼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더 높고 더 확실한 신령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자처하는 내용이 1장 23절, 28절, 2장 3절로 10절, 16절로 18절, 23절, 3장 1절, 14절, 15절 이런 내용들에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어디를 근거해서 나오는 거냐면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와 누구의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옛뱀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더 나은, 더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은요. 오늘날에도 있고 골로새 교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그게 옛뱀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선악을 알아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 그래야만이 네가 온전한 것에 도달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종교의 문제점,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은 그 기원이 어디라고요? 창세기라고요. 그걸 그렇게 안 보면은요, 선악지식나무 하나 따먹었다고, 봐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그 과일 하나로 보자고요. 과일 하나 따먹어서 오늘 인류가 죄에 갇혀서 죽어야 된다면. 김인순 권사님, 어렸을 때 동네 몇 개 따먹었어요. 뭐요? 아이, 과일 좀 옆에 달려있는 오이도 몇 개 넘은 것 좀 먹고. 오빠들이 따서 주었는데. 아, 스스로는 안 땄고. 스스로도 딴 것 같은데. 못 땄어요? 그러면 닭장에 가서 달걀 훔쳐 먹은 것은 나만 했구나. 아. 꼬꼬대 가면 닭장에 가가지고, 너무 닭장에 가가지고, 달걀 갖다가 톡톡 해가지고, 뽁 바르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구멍 조금만 뚫어도요, 쭉 바르면 그 안으로 노란자까지 다 넘어온다? 그래갖고 뚝,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어놓고 이제 쫙 먹거든요. 그런 거 수도 없이 훔쳐 먹었어요. 수도 없이. 오이 따먹는 거? 밤 따먹다가 걸려가지고요. 나는 밤 따먹다가 걸린 사람, 살림조합 밤 따먹다가 임시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 하나 따먹어서 이렇게 큰 벌을 온 인류가 받는다면 우리들은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죄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로 정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데도 그때의 그 과일이 아니라 율법을 뭘로 본다고요? 자기의 의를 높일 수 있는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더 신령한 삶으로, 더 확실한 삶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구분하면 악한 쪽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남을 돕고 살고 싶어요? 남을 긁어가지고 나한테만 있다가 가고 싶어요? 전부 다 돈 벌어서 교회에 선교하려고 한다고, 돈 벌어서 가난한 자 도우려고 한다고, 돈 벌어가지고 뭔가 사회를 이롭게 하려고 돈 번다라고 주기만 한번 해봐요. 아버지. 저놈한테 주면 저 혼자 먹지만 나한테 주면은요, 나는 다 그런 거 하고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주지. 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놈이 안 돼. 너 먹기도 바쁘잖아. 아니요. 그렇게 주어서 진짜로 그 일을 하고 가잖아요. 그게 더 큰 사단의 역사라니까. 그럼 하지 말라고요? 아니, 하세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윤리 도덕에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 내놓잖아. 누구도요. 성령 말고 유덕화. 돈 많이 내놨잖아요. 전 재산 다 내놨잖아요. 유덕화는요, 가면서 사진을 찍을 때요, 자기가 셀카를 찍어주잖아, 항상. 왜? 앞에 가가지고 머리 크게 나오게 하려고, 지 머리 크게 나오면 뒤에 사람 작게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배려심이가. 유덕화 맞아요? 주윤발. 누가 유덕화라고 그랬어? 난 유덕화 알지도 못해요. 주윤발만 알아. 주윤발이는 그런다고 그러죠.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만 그랬어요? 또 돈 내는 사람 많잖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시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록펠러.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이지. 엄청나게. 왜? 11조 잘 내가지고. 아주 이거 책 많이 팔렸어, 아주. 이것이 문제가 있다니까, 록펠러가. 그게 기독교인 것 마냥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그 한국에서 유난히 많이 팔린 책이 록펠러의 책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부자 되는 거, 병 낫는 거, 그 돈 가지고 못하게요.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한대. 성전은 네가 성전인데 네 성전 꼬라지나 봐라. 네가 지키는 뭘 지키냐.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유럽에서 예배당이 다 댄스홀로 팔려져 나가고 있고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오늘날 예배당 짓겠다라고 엄청나게 해놓고 오줌도 못 싸게 하잖아. 아, 서초동에서 그 무슨 사랑학교인가 화장실 닫아놨다며.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아이고. 아니 그런 건 사회적인 그냥 윤리도덕이라니까 종교가 아닌 의미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교회 지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돈 벌어서 잘 쓰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으면은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으면 그 가치관이 내 삶을 결정을 해요.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삶은 뭐라고 조항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조항으로 말하는 순간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세우는 자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으라는 거. 어머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살으라고 해서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살으라고 내가 하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안 한다? 그래놓고는 왜 어떻게 살으라는 길을 제시 안 했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네. 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요. 10에 2조씩 내고 살아요.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거잖아. 그래놓고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달라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이 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몰래 들어와서 그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가 지금 뭘 가르치는 조차도 뭘 말하는 조차도 모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곳에 있는 경향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유대주의적이며 환상적이고 아까 신비주의 금욕적인 기독교인들이 자꾸자꾸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 어느 교회? 골로새 교회의 현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봐야만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조금 있다가 이제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아, 요 말을 하고 있구나. 딱 걸리는데 한 군데만 나와. 그게 어디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종상전. 그 대목만 풀어내면 그 외타는 복음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술수술수술 읽혀질 수 있는 건데,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단을 사람이 끼어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건 제가 혼자 내린 거예요. 이단이란 뭐라고요? 사람이 끼어들어갔다. 사람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신천지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다. 구약, 옛 언약은 예수를 말하는 거다, 약속한 거다. 신약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신약이 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누구? 이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미 깼어요. 어떻게 깼어요? 구약이란, 신약이란 지난번에 강론을 통하여서 구약이 무엇이냐, 신약이 무엇이냐. 구약은 뭘 구약이라고 한다? 아니요. 동물의 피로 세운 거. 신약은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도 무엇을 얻었는데? 죄사함을 얻었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가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 신약은 이미 주후에 붙여진 거예요. 주후에. 원래는 구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피로 세운 언약을 뭐로 본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언약에 비해서 옛 언약.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을 무슨 언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를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피로 세운 언약이 예수의 예표고, 그렇죠?
예수의 피로 세운 것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다른 어떠한 누구를 지금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이라고요. 그건 영원한 속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분명히 구분해 놓지 않으니까 누구를 끼워 넣어요, 여기다가? 이만희. 사람을 끼워 넣는다니까. 사람을 끼워 넣는 건 다 헛것이에요. 어떤 내용도 사람은 없어요. 모세? 어림밤 부너치도. 아브라함? 어림도 없어요. 다윗? 어림도 없어요. 성경에 인물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성경에 인물이 없는데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여기에 끼어 들어간다고요? 그 다 이단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은재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도망가야 돼. 그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가지고 와라고 할 거야. 물론 안 가지고 오지. 물론 가지고 올 것도 없고. 없잖아요. 없는데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런 거 안 한다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좀 커지면 어떻게 될려나. 네. 좋아요.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자, 이단이란 이렇게 정의드릴게요.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단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이단이 아니라 뭔 단? 참단. 이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예수인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이것도 이단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요. 강하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고 하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말했냐고 안 받는다고. 정말 훌륭하셔. 안 받아요. 여러분 안 받는다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을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그럼 신은 뭔만 받아요? 아들만 받아요. 한 분 아들만 받으신다고요. 왜? 당신이니까. 당신은 당신이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여기에다 살을 이식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기 이식을 하면 그 면역이 기능이 발휘해서 이식된 장기를 적이로 알고 그걸 죽이니까 면역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맞거든요. 약을 먹고. 그걸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죠? 몰라요.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몸이니까 당신이니까 그분만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좋아하셔요? 예수만 좋아하시고 예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을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전도사님 심란하죠. 나도 미치겠다. 나도 안 심란하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 요새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심심찮게 목사님들이 하더구만. 뭐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나의 의예요. 이건 지옥 갈 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론했잖아요. 그 믿음이란 뭐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과 연관되어서 그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피스티스, 예수의 피스티스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라고요. 예수의 믿음이
예, 하나님의 믿음, 언약이 나를 구원하게 한다고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뭐라고요?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로, 오직 예수만 증거되는 말로 내게 임하게 되어져서 죽은 나에게 들려지게 만들면, 내가 들어요? 들려져요? 들려져요. 죽은 자가 듣기는 뭘 들어요? 들려지게 만드는 은혜가 오면 그 은혜로 살아난 자가 무엇을 드러내느냐? 피스튜오, 믿음. 그래서 믿음,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피스튜오가 나온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데 네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저 깊은 수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와요. 어떻게? 잘 살아야 돼.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개판으로 살아야 되겠다. 잘 살지 말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셔. 어디가? 감옥 가지 뭐. 없는 죄도 터는데 뭘 있는 죄를 못 털겠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없는 죄도 털면 찔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찔르면 지가 죽지 안 죽겠냐고 그러잖아. 누가 그랬어요? 임검사가. 그 여자 마음에 들 때 참. 생기기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데 와, 마음에 들어요. 아주 그냥 샤프하더만. 그런 이야기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그래서 하나됨은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됨이고 이게 뭐라고요? 일원론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라고 하는 내용은 뭘 말하는 건가? 섬기는 나와 섬김을 받는 하나님, 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 말은 구원이.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돼요? 예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은수 이사님.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이신데.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나가 관계. 1대1의 관계로서. 1대1의 관계로서. 사랑하면서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어. 나와 너예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 너는 섬김을 받는 자. 그래서 보통 교회가 뭐라고 하냐?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맞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섬겨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받아야 되죠. 고마워요. 어떤 분은 끝까지 그래도 섬겨야 된다고 말해. 그러면서 네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대.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달라서요. 우리가 당연히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섬겨야 돼요. 신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사람도 갖다 바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가 감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 감천 해서 복을 내려준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인데 그 종교의 논리가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 모든 종교에. 그래서 신을 향하여서 지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한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친구가 와서 뭘 달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주지 않느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막 귀찮아
귀찮게 해야 된다. 그래 밤낮 없이 어떻게 하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우는 얘기 젖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세상의 이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세상의 이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어디에서부터 알아요? 다른 신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신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을 것이 없어. 막 과자를 가지고 땅에다 막 온층 묻히고 다 다니고 코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먹어요. 너나 쳐 잡수세요. 애들한테 안 먹고 죽었다 안 주는 놈은 차라리 나서 그럼 다 묻혀갖고 준다? 이걸 먹으라고 주는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다 먹었다 네가 먹어라 나머지는 하면서 안 먹잖아. 그걸 먹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난 먹는데요. 왜 지 자식이 주면 먹는데 자식 그 죽더니 말더니.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10계명에서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하겠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은 없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만 신이다라고 하신 분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잘못 해석이 되어진 건데 그게 뭔 말이냐면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해줄게.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해준다는 말은 너는 나를 섬기는 자로 여기에 있고 나는 섬김을 받는 자로 여기에 있어서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둘이에요.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럼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다른 신으로 섬겨요? 섬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 아니잖아.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와요. 왜 섬기는 거예요? 신되게 만들려고. 무엇이니까? 아직 더러움이 있으니 깨끗하게 해서 섬겨서 하는 거예요. 세족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세족을 해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발을 씻겨라라고 하는 그 씻는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세족식은 그 말이 아니고 나만이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족식을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되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세족식 얼마나 많이 했어? 전사님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중국에 계실 때. 내가 헌주 다 보이잖아. 이런 것들이 왜 보이냐? 큰일 났어 이제.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뿌듯했어. 막 주여 주님이 제자들의 내 발을 씻기셨는데 나도 씻기게 주시옵소서 하는데 냄새도 나고 좀 그렇고 그러면서 그걸 좀 해놓고는 막 물이 튀기면 튀겼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 더럽게 누가 그 씻은 물은 누가 버리지? 그것도 헷갈려. 네. 네. 나 또 씻고 왔는데 뭘 또 씻어? 다 씻었는데. 그러니까 헷갈린다고요. 세족식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씻는 존재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끼리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경우가 없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일 애시당초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모습이 나오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는 누구고? 신부고, 신랑이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 예수는 누구고? 아버지고,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이고, 결혼해서 또 아들 나면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지고 저쪽이 신부가 되어지고, 남자가 되어지고, 종은 누구예요? 교회가 종이고, 누가 상전이에요? 예수가 상전이고, 우리가 또 뭐가 되어져요? 그 씨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상전되어지고 우리 말씀을 듣는 자가 뭐예요? 종이라고. 종 둘로스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둘로스가 우리는 매여있는 그런 종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종이고 근데 종을 하나 되게 했잖아. 우리가 또 다시 주인이 되어서 누구 어떻게 되어져요? 종을 가는 거예요. 섬기고 섬겨주고. 어떻게 섬기래요? 푹 아나 잘 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뭘로 섬겨야 돼요?
뭐 아까는 섬기지 말라며. 맞아요. 우리의 섬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길 때 섬기는 것은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끗한 말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행함으로 너의 의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진짜 참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원론이다. 이건 뭐라고요? 일원론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단이다. 이게 참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의 종류는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걸 뭐라고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근데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드렸지만은요,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해서 4747, 스트롱코드 4747번인데요. 이 스토이케이온은요, 스토이케오에서 와서 4748에서 왔는데 파생된 말인데요. 줄에 들어서다, 행하다, 뭐뭐과 일치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원리, 기초,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 지성이면 감천이지.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니까요. 교회는 그것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 곳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뭘 말하는 곳이에요, 전선생님? 그렇지, 그래. 그것만 가요. 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예수 끝내놓고 막 조용히 해버려요, 그냥. 모르면 무조건 성경에서 뭘 말해요? 예수, 끝. 조금 더 나가면 그리스도까지 가면 돼요. 그 외에다 다른 것이 붙었다. 아,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한다. 붙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죠. 붙으면 안 좋은 거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버리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율법주의. 율법은 그림자요, 예표요,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2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것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내용 것들은요, 육체의 법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그걸 없애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근데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교회에서? 대단하죠?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막 와가지고 자랑하면서 막 능력받으라고 하잖아. 금식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40일 동안 금식해야 될 정도로 못된 놈인데 그걸 뭘 그렇게 자랑한다고 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오고 왔으니까 이제 그냥 그 능력 받아라고 부흥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금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기름 바르면서 아닌 척 하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막 자랑거리가 되어졌어. 교회마다 그런 거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다니까. 이단의 기원은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옅뱀이라고 그랬어요. 6절 봐봐요.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같이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아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옅뱀이 지금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좋게 여겨졌더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왜 넘어가요? 그 말이 좋게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사라지는 대로 사세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세요. 그게 싫다는 거야. 그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 살짝 붙이면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진리를 알았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면 적어도 이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아요? 좋게 여겼더라. 그게 함정인데. 좋게 여겼더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어요. 어느 때? 아니, 사람들이 교인이 몇 명이냐고 하면 왜 애 6명 나온다고 말을 못하고 그것도 각시하고 나 빼면 4명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10명 정도 뭐 예전에 나왔던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왜 말을 하냐. 그럴 때마다 아이씨 몇 명만 더 있어서 박동영이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한 명 데리고 와서 아기를 하면 좀 나을라나 어쩔라나 하는 생각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요새는 유튜브에 100명은 넘어가니까 기원이 거기에서 또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좋게 여겼더라. 주장. 그들이 주장한 정체는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서 무언가 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단은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더 행해야 돼. 보태야 돼. 율법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 말이 너무 좋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좋게 느껴지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영광 안 가리니까요. 사라지는 대로 사세요. 내가 무슨 얼마나 커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려. 햇빛도 못 가리는데 요렇게 해놓고는 가렸대. 다 빛이 오는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해를 안 봤다고 해요. 다 가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못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창조의 과정에 있어요. 우리는 예, 아니요, 아니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더워요. 야고보서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단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를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